오늘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대세라고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페이스북이 대세였는데 요즘 또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인스타그램을 만들어만 놨다가 제가 어떤 사진을 올릴지 사실 정리가 안 돼서 이번 주에 이제 과거의 사진들 또 은혜들 생각하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또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설교 하단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요. 제가 인스타그램 그 주소와 또 설교 관련 정보, 기타 정보들 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요즘 뭐 30대, 40대 분들이 또 좋아한다고 하는 또 슬램덩크라고 하는 저도 극장판 만화 영화를 봤는데요. 저 역시도 학창시절에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책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미국 프로농구도 인기가 있어서 마이클 조던 또 찰스 바클리라는 또 농구 선수도 좋아했는데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워낙 또 이 농구 인기가 많아져서 그때 이제 농구를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또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학창 시절이 사실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하는데 요즘 기사들 보면은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또 큰 고통 속에서 또 겪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그 셔틀이라고 하는 뭐 심부름 시키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교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들 불러내서 또 엎드려 뻗쳐 앉아 시키시고 정말 강하게 체벌하셨는데요. 그래서 숙제랑 심부름 시키는 일이 없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뭐 이렇게 훈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선생님이 또 이런 일로 훈육을 하면 오히려 신고당하고 또 어려움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결국 이제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차별만이 또 궁극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청소년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결론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알면은요, 저는 학교 폭력, 또 왕따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 또 설교를 통해서도요, 뭐 전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또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또 학교 변화가 찾아왔다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제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전교 1등이 보호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날 이제 학교에서는요, 뭐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재능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요. 저는 바라기는 복음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는 학생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그런 학교 폭력이나 왕따 이런 문제들 사라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12번째 책이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말라기서도 다른 소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저자 이름을 또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름의 뜻, 나의 사자, 또 나의 특사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 지난주 제가 나눴던 스가랴서 말씀 그 이후에 3, 40년 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한 세대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말라기서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적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내면적인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던 시대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삶,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으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을 또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가 황폐화되었고요, 경제적인 기반 시설도 또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계속되는 가뭄, 또 빈발하는 병충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또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 왕국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 당시를 BC 430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포로 귀환으로부터 한 100여 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앞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권능과 위엄으로 임하시는 일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종말론적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점차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또 신뢰하지 않게 되어가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어떤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주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반 백성들도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말라기서를 생각하면 먼저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런 강조하는 말씀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요, 오늘 말씀을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 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앙인들에 대한, 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요, 또 목회자들, 또 교회 안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어린 여성들, 또 젊은 여성들에게 또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뭐 강단에 서고 개척하고,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또 2차 가해를 당하는 정말 이런 시대,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와 같이 불합리해 보이고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총 6번의 논쟁을 기록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8번의 논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나누기에 앞서서 사실 이 말라기서 말씀은요, 저에게도 특별한 본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저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또 주셨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저까지 또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도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면 제가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이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말라기서 오늘 나누겠지만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부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다고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믿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또 말라기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라기는 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삶을 인도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5절도 있네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의구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이렇게 돌아왔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눈앞에 맞닥뜨린 것은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이민족의 공격과 약탈이 위협이 있었고요, 농경지는 황폐화되었고요, 경제적인 기반 시설도 무너져 있었고,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 병충해 이런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세워지고 또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다시 예배 드리게 되는 날이 이르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척박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건강도 주어지고 좋은 환경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은 뭐 목사님들 개척하면 또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풍성한 재정들, 환경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인도해 주셔야 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가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이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 에서를 미워하고 너희 조상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요, 결국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예배를 드리던, 어떤 기도를 하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내가 직분을 가졌던 마찬가지죠.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뭐 목사님들이 할지라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었습니다. 배의 파선, 뭐 강도의 위험,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동족 유대인들의 참소, 살해 위협, 수차례 감옥에서 겪는 고통, 결국 이것들을요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주안의교회 올해 목표가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입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거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나눈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갑옷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전신갑주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전쟁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시대에 뭐 겪었던 직접적인 또 외적인 박해는 우리가 받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를 덮칩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총알들이 빗발치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그런 조장하는 언론들, 무수한 공격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요, 언론에서 여러 가지 가십으로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반기독교적인 언론을 통해서요, 뭐 저는 스토킹, 또 요즘 사이버 성폭력 범죄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약한 날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찾고요, 또 유혹을 통해서 지금도 한 가정, 한 사람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한다고 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라고 견디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된 그 생활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불안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과거에 주셨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또 치열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또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내내 알 수 없고 수수께끼랑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을 우리가 가더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2003년 8월 3일 이후에요,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정말 그때서부터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서요, 계속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지도 모르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제 자신을 바라보며 열등감 속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뭐 그동안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도 깨달아지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제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요.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때로는 제가 회개의 제목들 발견하면서도 감사의 삶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때는 저의 부끄러움, 연약함, 실패, 절망, 낙심들도 제가 깨달으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유익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도 올 한 해 한번 감사의 길을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확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살다 보면요 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또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서 후손의 땅은 왜 황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인데요. 에돔 족속 왜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편애나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요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단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길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넘길 만큼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요 신앙생활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심판의 유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 4절 말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처럼 에서의 교만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요 장자와 같은 혈통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보통 우리 자신의 죄나 불순종을 탓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죠.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병들고 눈멀고 흠있는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지도자들 페르시아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자, 힘을 더 의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먼저 제사장들의 부패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못했다고 말씀하는데요. 말라기서 2장 7,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7, 8절. 말라기서 2장 7,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너희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제사장들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도 그 많은 부정한 제물을 또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원래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고 수치를 당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고 말라기서 2장 10절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알지는 않습니다만 그 아내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래서 지도자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 바로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은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지만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데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또한 책망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끔찍하게 벌어지는 범죄들, 그 다음에 뭐 스토킹이라든지 이런 범죄들, 또 목회자들이 또 어린 여성들, 젊은 여성들 성적으로 유린하는 범죄 또 저지르고도 다시 강단에 서고 또 개척을 하고.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이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 그런 범죄의 경우는요,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가해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초에서 출발하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격도 없고요, 기도하지만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해도요, 감사와 기쁨이 없고, 우리 말씀을 듣지만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 또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처음에 뭐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시는지를 몰랐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또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요, 또 복음을 전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